여호수아 10장 29절부터 43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0장 29절부터 43절까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막게다에서 림나로 나가서 림나와 싸우매 여호와께서 또 그 성읍과 그 왕을 이스라엘 손에 붙이신지라. 칼날로 그 성읍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쳐서 멸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그 왕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또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림나에서 라기스로 나가서 대진하고 싸우더니 그래서 라기스의 이스라엘 손에 넘겨 주신지라. 이튿날에 그 성읍을 점령하고 칼날로 그것과 그 안에 모든 사람을 쳐서 멸하였으니 림나에 행한 것과 같았더라. 그때 게셀 왕 호람이 라기스를 도우려고 올라오므로 여호수아가 그와 그의 백성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라기스에서 에글론으로 나가서 대진하고 싸워 그날에 그 성읍을 취하고 칼날로 그것을 쳐서 그 중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당일에 진멸하여 바쳤으니 라기스에 행한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와 또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에글론에서 헤불론으로 올라가서 싸워 그 성읍을 점령하고 그것과 그 왕과 그 속한 성읍들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그 성읍들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친 것이 에글론에 행한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돌아와서 드빌에 이르러 싸워 그 성읍과 그 왕과 그 속한 성읍들과 점령하고 칼날로 그 성읍을 쳐서 그 안에 모든 사람을 진멸하고 바치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드빌과 그 왕에게 행한 것이 헤브론에 행한 것과 같았으며 림나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그 온 땅과 곧 산지와 네겝과 평지와 경사지와 그 모든 왕을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호흡이 있는 모든 자를 다 진멸하여 바쳤으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또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사까지와 온 고센 땅을 기브온에 이르기까지 치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으니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오늘 새벽에는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남방 지역을 정복하는 이 정복 전쟁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적인 흐름을 보시면은 이러한 흐름으로 이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와 싸웠고 또 그리고 그들을 어떻게 처리했는가에 대해서 이 동일한 흐름의 내용들이 반복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반복되는 흐름 가운데 대상이 바뀌고 또 장소가 바뀌어도 일관된 메시지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라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중요한 메시지를 강조하고자 하실 때에는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만큼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는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런 말씀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이 첫 번째로는 죄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29절을 보시면 싸우는 대상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림나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30절을 보시면 림나를 어떻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모든 사람을 쳐서 멸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그 왕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리고에서 승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한 것은 바로 헤렘입니다. 이 헤렘은 사람이며 재물이며 할 것 없이 모조리 다 파괴하고 불살라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을 뜻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전쟁에서 승리하면은 우리가 이런 식으로 모든 것을 다 불태워서 파괴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주로 사람이나 물건이나 쓸만한 것들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것을
승리의 전리품으로 취하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하시기를 이 가나안 족속들과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에 전리품을 취하지 말고 헤렘으로 그들을 다 진멸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전리품을 취하지 말고 다 진멸하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이 전쟁이 일반적인 전쟁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우상 숭배를 비롯한 온갖 죄악들을 일삼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였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복 전쟁을 통해서 그들을 심판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전쟁을 통해서 이 분명한 메시지를 이 가나안과 또 이방 나라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 헤렘이라는 전쟁 방식을 통해 전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에 대한 것입니다. 어찌 보면 헤렘이라는 이 심판을 보면 하나님이 너무나도 잔인한 분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꼭 이렇게까지 저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셔야 됩니까? 하나님 너무 좀 방법이 잔인하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헤렘을 통해서 하나님이 죄를 얼마만큼 미워하시는지 또 죄에 대해서 얼마만큼 싫어하시고 분노하시는지를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헤렘인 것입니다. 우리들은 이에 반해서 죄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해하고 누군가에게 큰 피해를 준 것이 아니다면 어느 정도의 죄는 지으면서 살 수 있는 것은 아닌가, 합리하면서 살 수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우리가 짓는 그 죄들에 대해서 무수하게 합리하고 또 변명을 대가며 이것을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바라보는 시각과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바라보시는 시각이 분명한 차이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죄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같이 죄에 대해서 무거운 시각으로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죄라는 것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가나안 족속들이 받는 형벌처럼 결국에는 그 죄의 대가가 무엇입니까? 생명을 앗아가는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죄의 대가는 사망에 이르는 무서운 형벌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헤렘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영생이라는 것을 약속받았기 때문에 이 죄에 대해 생각하기를 마치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너무나도 지나치게 깃털처럼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결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죄는 우리를 사망하게 이를 만큼 심각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의 크고 작음을 우리가 따지는 것이 아니라 죄는 크고 작든 간에 죄로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헤렘을 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어땠을까요? 이 헤렘을 보면서 모든 사람들이 보기를 하나님이 죄를 미워하시는구나, 싫어하시는구나 라는 것들을 깨닫게 하시는 것도 있지만은 이것을 행하는 이스라엘 입장에서 어땠을까요? 이 행하는 방법들이 굉장히 좀 어찌 보면 잔인하잖아요. 일반적인 사람들이 이것을 쉽게 행할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백정들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사람을 죽이는 백정들조차도 맨정신으로 사람을 못 죽이니까 그 드라마를 보면 어떻습니까? 항상 술을 마시고 만취해 있는 상태에서 사람의 목을 치죠. 그처럼 사람을 해하는 것은 맨정신으로 하기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행하는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그들은 전문적인 백정도 아니었고 그냥 일반적인 평범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일반적인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제물을 잡는 것도
결코 쉽지 않습니다. 재물을 잡으면 재물이 그냥 가만히 있어가지고 나를 죽여주소서라고 합니까? 그렇지 않죠. 보듬거릴 것이고 몸부림칠 것이고 또 죽이면 또 고통스러운 비명을 지를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있노라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죄를 바라볼 때 내가 죄를 다시금 또 지어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까요? 아니면 이 죄에 대해서 심각함과 경중을 느끼게 될까요? 당연히 죄에 대한 경각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 헤렘을 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그들도 고통스럽지만은 그 고통스러운 만큼 그들에게 주는 그 메시지가 더 강렬한 것이죠. 죄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라는 것이죠. 그리고 너희들도 죄를 지으면 이와 같을 수 있다라는 그 메시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던져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한 사람도 남기지 않는 헤렘을 통해서 이방 나라들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결단코 죄를 가볍게 여기지 말 것을 분명하게 이 메시지를 던져주고 계신 것입니다. 산성도 여러분, 우리는 죄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거나 죄에 대해서 지나치게 간대해서는 안 됩니다. 말이나 행동뿐만 아니라 생각으로 짓는 죄들조차도 이것을 가볍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죄를 싫어하시고 미워하신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이 죄를 멀리하고 또 죄를 지으면 즉시로 회개하며 돌이키는 거룩한 삶을 지향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말씀을 우리 삶 속에 늘 붙들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하면요, 죄에 대해서 타협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9절부터 43절까지 내용들을 보시면 똑같은 내용들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누구와 싸웠다, 또 그들을 어떻게 했다, 이것이 계속 반복됩니다. 그런데 내용들을 보면은 이 대상이 바뀌고 이 장소가 바뀌는 것이 나와 있는데 그들을 처리했던 방식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똑같습니다. 사람이 바뀌고 또 장소가 바뀌어도 환경이 바뀌어도 그들에 대해서 대처하는 것들이 똑같다라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 혹은 어떤 장소에 있든 또는 어떤 환경 가운데 있든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 혹은 어떤 시대를 살아가든 이 죄에 대해서는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일관적인 모습을 우리가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세상 사람들은, 때로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 풍조를 따라서 죄를 정당화하려는 그런 모습도 있습니다. 특별히 한 예로 오늘날 젊은 청년들을 보면 혼전 순결에 대해서 이것을 심각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당연시 그렇게 살아가거든요. 그것을 흠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인들조차도 혼전 순결을 지키는 것을 오히려 어리석다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에서 그렇게 하니 나도 괜찮지 않냐라고 적당히 타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교회를 잘 나오면서도 뭐 사업이나 어떤 일들이 잘 풀리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처럼 무당을 찾아간다든지 무슨 뭐라 그러죠, 하루하루 그런 점 이런 것들 막 보기도 하고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과 환경이 달라지는 것에 따라서 또 바뀌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또 생활하고 말하는 것들이 나가서는 다른 사람을 누군가를 만나는 것에 따라서 우리의 말투가 바뀌고 생각하는 것이 바뀌고 행동하는 것이 바뀌는 그런 모습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세상에는 또 동성애가 죄가 아니다라고 이것을 계속해서 외치고 있고, 또 일부 교회들은 동성애를 옹호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이처럼 이 세상은, 또 오늘날 몇몇 성도와 교회들은 내가 누군가를 만나는가에 따라서, 또 지금 어떤 상황인가에 따라서, 어떤 장소에 있는가에 따라, 또 어떤 시대를 살아가는가에 따라서 이 죄를 바라보는 것들이 적당히 타협을 하고 합리하고 하는 모습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던져주고 있는 메시지는, 죄에 대해서는 일관적인 태도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죄와 타협하지 않고 동일한 모습으로 이 죄를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에 대해서 타협하지 마시고 죄에 대해서는 늘 일관적인 모습으로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죄를 멀리하고 이 거룩함을 날마다 추구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이 세상을 구별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일관되게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라는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를 결코 가볍게 여기거나 이 죄에 대해서 타협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여기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이 죄를 멀리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생각으로나 말로나 행동으로나 이 죄를 짓지 않고 거룩한 모습으로 구별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죄를 가볍게 여기거나 또 타협하지 않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특별히 내가 오늘 누구를 만나든, 또 어떤 장소에 있든, 또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 이 죄에 대해서 적당히 타협하고 가볍게 여기고 합리하는 것이 아니라 일관된 모습으로 죄를 이기고 승리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라 기도하시고, 또 주어진 기도 제목들을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